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은 우리 이삭의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환희 크루스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께 나아갑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이 모든 찬송을 누가 작사했냐면 환희 크루스비가 작사를 했죠.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환희 크루스비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이 이 환희 크루스비입니다. 이 사람이 55세 때 이 많은 작사를 내서 이제 그 출판사에 그걸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할까? 뭐 절망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환희 크루스비가 그 출판사에 이 음원을 내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자비가 5달러인데 그거 갈 수 있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어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5달러를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금방 불렀던 이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응답이 뭐냐면 그게 환희 크루스비의 38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계획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축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구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누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대째 누굽니까? 우리 야곱이죠. 야곱은요 뜻이 간사한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뺀질뺀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죠? 막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망해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완전히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죠. 전도. 이제 전도 축복 주셨죠. 근데 야곱이 이 전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 원하는 계획수로 집어넣었죠.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뭐 하셨냐? 하나님 이걸 하셨죠. 성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서 이 네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림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전도,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성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응답 받으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그 축복을 누리고,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그 다음 문제 속에 누리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성교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변치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은 어떤 존재냐? 이삭은 뭘 알았냐? 이걸 알았어요. 확실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뭘 알았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알았죠. 인간이 왜 문제가 온 것을 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 인간의 문제가 왜 왔냐? 알고 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존재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사단. 이걸 누가 알았냐면 이삭이 알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사단 때문에 온 걸 알았어요. 사단이 이간질하고, 그죠? 분리하고, 더럽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걸 이삭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고 사단의 말에 길을 열어서 문제가 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어릴 때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이 눈이 열리면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걸 죽을 때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 가서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속에서 한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심각하구나.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요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상숭배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죠. 왜 문제가 옵니까? 우상숭배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다가 정가 한 30번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당장 문제가 오죠. 영혼 육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을 모셔놓고 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살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그 집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만큼 비참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가족이죠. 그러니까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대물림 되구나. 이걸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그 이삭의 영적 문제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 영적 문제 뭡니까? 자꾸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문제 터지면 도망다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랄 왕으로 그랄 집으로 도망가고 그 나중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그 성경에 보면 이삭이 똑같아요.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도 한 번 딱 보니까 문제 터지니까 좋은 곳으로 갔어요. 이 갔는데 똑같이 거기 보면 애굽의 이제 그 블레스 왕이죠. 아비멜렉 왕이 뭐랍니까? 이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이 여자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고 이제 같이 잠을 자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또 혼나죠. 그 똑같은 영적 문제가 전달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돼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면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뭐 때문에요? 존재의 심각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2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보면 나오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하인들과 함께 장작과 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진짜 그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래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니까 그냥 따라오라 그랬죠. 그 이제 그 모리아산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주죠. 이제 그때 못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못 깨달았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순양이 죽었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우리 인간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이제가 들었던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까지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것이 그래 인간은 어느 날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도덕윤리 다 지키는데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뭡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확실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확실한 복음이 언제 깨달아지는 게 가장 좋냐? 될 수 있으면 일찍 깨달아지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일찍 깨달아졌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일찍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심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어느 날 저주가 온다. 어느 날 재앙이 온다. 어느 날 진짜 위기가 온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오직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사단을 이기고 예수 믿어야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믿어야 진짜 참된 평안 얻는다.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요 확실히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가지가 확실히 알아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모르면요 어느 날 문제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삭은요 뭘 깨달았냐면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최고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확실한 복음을 받으니까 확실한 누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 이삭은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복음 깨달았다면 기도만 되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불신앙을 한 적이 거짓 없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산에. 그러면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소년이에요. 힘이 있어서 청년이에요. 그럼 데리고 가서 결박시킬 때 나는 못합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손목을 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요 뭘 깨닫냐? 어떻게 했냐?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서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아버지 제압할 수 있다니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말에 딱 순종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확실한 복음 깨달으니까 뭡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문제 사건 속에 다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어릴 때 확실한 복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뭡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죠.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리셨죠. 이삭 대신 순양이 있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내가 위기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요 진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걸 저는 체험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이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 하루를 못 버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루를 못 버텨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한문구사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구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느 날 저보고 그거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거 비투성인데 제가 그걸 인수를 했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인수했어요. 인수 다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물건들은 다 쓸모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빚정금 600만 원 제가 갚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건들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물건 제가 사서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더 간 거죠. 그걸로 제가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아이들 콜라 사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냐면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판매하고 아이들이 빨리 오는 애가 있고 늦게 오는 애가 있잖아요. 보통 늦게 오는 애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운지. 빨리 한두 시간 하고 다 가면 되는데 9시에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한 8시 한 58분 이렇게 오는 아이도 있어요. 보통 30분 애들 다 가는데 한 20분 정도 있다 보면 한두 명이 와요. 그 아이들 또 판매하는데 사면 다행인데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러다가 그냥 다음에 살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애가 있는데 꼭 9시인데 8시 59분 9시에 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이거 만지다 저거 만지다가 아유 다음에 살게요. 좋은 게 없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9시에 그날도 왔어요. 아유
또 왔네 싶은데 우리 그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나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9시 다 됐는데 장난친다 싶더라고요. 야, 다음에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가.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오면 얘기해 줄 겁니까? 얘기해 줄게.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애들 다 갔어. 저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 탁 열어드니까 그 친구 또 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아침 3시간 저녁 3시간 한 6시간 일을 하면요 완전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들어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됐죠. 육신적으로도 좀 병이 왔죠.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또 오는 거예요. 저 인간 또 사지도 않으면 또 그 말만 걸고 갈걸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선생님 아침에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 준다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복음 딱 전에 영접했죠. 그래서 저는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영접했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다 나오는 거 있죠.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조카 해서 한 5-6명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10명밖에 없는데 그 가족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반이, 그죠? 반이 저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가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하루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인도했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하나님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뭐에서 응답받습니까?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유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응답받잖아요. 결국 누가 응답해 주냐? 귀신이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하면 누가 응답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큐티라고 그랬죠. 퀘스트 타임, 그래서 깊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이삭이 하루에 아침마다 뭡니까? 밭에 나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저녁에 또 뭐였냐면 덜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이게 창세기 24장 우리 63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질문하고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 줍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좋아졌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 만남을 주십니다.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이삭의 부인을 하나님이 이 묵상하는 시간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그 아브람 부인, 사라,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 완전히 미스 코리아예요. 하나님 딱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는 거 있죠. 그때가 언제냐? 묵상할 때. 그리고 이 이삭이 뭡니까? 날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래요. 소는 위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다잖아요.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앉아서요, 그 되새기면서 계속 씹어요. 그게 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씹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있어요. 그냥 먹는 거하고요, 또 되새김하게서 해서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도 제가 현장가 다락방 하잖아요. 말씀 공부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좀 전체적인 메시지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 메시지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선포가 되는 거죠. 이삭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 주셨냐? 위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라가 돌아가셨다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면 리브가라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하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영적인 단맛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맛을 진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일군 될 분들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예배 한 1시간 전에 중직자 장로님은 그냥 1시간 전에 나오셔야 돼요. 1시간 나오셔갖고요 깊은 뭐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사역자들도 권사님들도 다른 사람 건면하면서 한 30분만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 오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난주 주신 메시지 놓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내 모든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눈꼬리 올라가는 게 다 떨어집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묵상 속에 계속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이삭을 우리가 알면 가장 축복을 받는데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림의 사람이죠. 창세기 26장 우리 19절 말씀이죠. 우리 중청도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최양락하고 이봉원 나왔잖아요. 그죠? 유모 나오잖아요. 뭐 접시 깨트려도 속으로는 열받는데 겉으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뭐 도자기 같은 거 그죠? 뭐 백자청자 그걸 깨버린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래도 겉으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속으로 불타는데 진짜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번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괜찮대요. 너 괜찮나? 괜찮아요. 이거 괜찮나? 괜찮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누린지 몰라요.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골프 치고 돌아다니더라고. 괜찮나요? 괜찮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에는 개척교회 뭐 골프 치러 다니면 되는데 저 골프 치러 다니면서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시간 관리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신학교 갔는데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갔는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한 10분 늦었어.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한 10분 기다린 거예요. 그거 제일 막는데 10분 기다리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10분 기다려서 딱 가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시간 관리 좀 똑바로 해. 지도자가 되려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뜨면 막 알겠습니다 이런데 금방 막 웃고 재미난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야, 너 목사님 그리 얘기하는데 너 좀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다 괜찮대. 야, 내가 그 친구 보면서 야, 이 친구는 완전히 누림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님 다 장로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저하고 달라요. 저는 뭔가 하면 막 지키려고 그러고 막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뭐든지 다 누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고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의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저 누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우리는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돼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왔을 때 괜찮아요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더라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삭이 이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는데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얻으시면서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위기가 오더라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물론 백신이 중요하지만 백신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나의 인생을 그죠? 인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누림 속에 들어가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누리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 응답을 주셨죠.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뭘 믿었냐? 이걸 믿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현재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도에 응답받을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응답을 받을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그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흐름.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바로 이거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방향 맞춰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의 하나님은 간섭을 하셨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냐? 이삭이 뭐 농사를 잘 지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몇 배 응답을 주셨냐면 100배 응답을 주신 거예요. 100병. 그죠? 토마토 다른 집에 하나 나야 되는데 이 집에는 100개가 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누가 간섭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 날마다 덜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곰팡이도 축복에 하는 곰팡이는 흰색으로 바뀐다잖아요. 저주하는 그런 곰팡이는 검은색으로 바뀐다잖아요. 저도 시험해 봤거든요. 뭐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축복해 주는 거하고 저주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 이삭이 날마다 덜에 나가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00배가 되니까 당연히 거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들이 시기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 뭡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셈의 근원을 뭡니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셈의 근원. 다른 데는 다 물이 많은데 셈의 근원을 발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요, 이 셈의 근원을 몇 군데 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가다 보면 이 산에서 쫙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차가워요. 그 물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이제 산 넘어서 학교 다녔는데, 그 다닐 때마다 뭐 집에서 물을 데펴서 올 필요 없어요. 그 물은요, 겨울엔 따뜻해요. 여름에는 차가워요. 물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샘을 막 이제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자기 거는 안 나오고 이삭 거는 나오니까 시기 질투해서 뺏는 거죠. 우리 거라고. 다 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냐면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이게 26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돈의 근원을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축복의 근원을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근원을 발견하니까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도 다투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요. 그리고 이삭은 모든 걸 어떻게 했냐? 양보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하는 르봇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르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러시아의 우리 최고의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썼는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시골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 2명 있은 거예요.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뭐 영희, 순희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영희 집에서 순희 집으로 이게 닭이 한 마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희 집에 우리 닭이 갔는데 한번 찾아볼래? 그런 거예요. 찾아보니까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이 있네?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래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뭐라냐면 야, 닭이 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 계란이 있을 거야. 달걀이 있을 거야. 달걀도 좀 찾아와. 그런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와서 없다니까. 아니야, 있어. 똑바로 찾아봐. 그 둘이 싸움이 난 겁니다. 둘이 친한 사이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또 열받은 거죠. 엄마들이 나와서 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대판 싸우니까 또 누가 싸워요? 아빠들이 나와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열받아갖고 한 아버지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상대편 집에. 불이 다 탔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자기 집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졸지에 완전 두 집이 완전히 살림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니까 뭡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로 얘기 명적으로 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진짜 은학 붙들고 누리면요 이거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단은요 사소한데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사소한데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도요 옛날 것도 문제 많습니다. 막 교회 뭐 일도 해야죠, 뭐 행사도 해야죠, 뭐 밥도 해야 되죠. 요즘 좋아요. 뭐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삭처럼 누림의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이삭이 받았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삭은 왜 응답받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받았죠. 첫 번째.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배경. 여러분 영적인 배경은 무시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의 응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삭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배경 속에 있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배경 속에 있냐? 하나님 배경 속에 있냐?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배경 속에 있냐? 그냥 육신적인 배경 속에 있냐? 다른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배경, 기도의 배경, 전도자의 배경 속에 있냐?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자녀냐? 천지 차이입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인 배경, 우리 첫 번째로 축복받은 배경이 뭐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경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배경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부모의 배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의 배경이 우리 후대들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대들도 이 믿음의 배경 속에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인격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배경 속에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같이 그래서 이 이삭이 누렸던 24시 축복을 누린 가운데 확실한 복음 붙잡고
이제 문제 사건 속에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확실히 누리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 세계 복음화 일에 가정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24시 축복 누리는 가운데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